저희 부부가 다녀온 이 헝가리의 이 집시촌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한 2시 방향으로 한 2시간 넘어 걸립니다. 헝가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는 미시콜츠라고 부르는데, 미시콜츠에서 이제 주변 뭐 한 30분 안에 집시 마을들을 이제 돌아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그 도시에서, 미시콜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1시간 더 동쪽으로 떨어진 샤로스파턱이라고 하는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는 거의 슬로바키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국경에 가까운 도시인데요. 그 교회 역사가 무려 500년이 된다고 하는 헝가리 장로교회, 거기서 헝가리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 유럽이 오래된 교회들이 그런데요, 설교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예배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고요. 예배 시작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교회로 저희를 안내했던 다른 집시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헝가리 개혁교회 특징은 예배 드리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익숙지도 않고 또 헝가리 말로 하니까 이제 조금 부시럭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헝가리 개혁교회 특징은 경건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경건은 자세 하나 흐트리지 않고 예배 내내 꼿꼿이 있고 소리도 내지 않는 의미로 그렇게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경건, godlines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하는 자세만 보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그리고 경건한 영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2층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602장.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보면 교회 벽에 찬송가리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찬송가 몇 장, 여러분 2층에 써 있어요. 반대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기 옆에 앉아서 찬송가 부를 때마다 받고 끼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신데, 그래서 50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저걸 한 분이 앉아가니까 두 분이 양쪽에 있어서 찬송가 몇 장을 불렀는데요, 거기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개혁 찬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그 교회 샤로스파턱 개혁교회라고 밑에 헝가리 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 1장에서 150장까지는 시편 1편에서 차례차례 그 시편을 가지고 한 그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배 후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이 입은 망토 같은 가운을 반드시 입고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와서 이 가운과 그 다음에 그 교회 성찬기를 가지고 간대요. 그럼 더 이상 예배를 그분이 집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이 집시교회, 지금 제가 동영상은 촬영을 못했는데 열심히 박수치고 볼드바라고 하는 집시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운데 목사님은 그 헝가리 목사님이고, 집시 분들이 함께 한 120, 30명 빽빽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박수를 열심히 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가까이 파세라 근처의 몬로비아에 있는 다민족 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 교회 모토가 가스펠 센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멀티 에스닉, 다민족 교회, 그리고 인터제너레이셔널 처치, 그러니까 다세대 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다, 다세대가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다민족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셨고, 레버런 테이트라고 하는 흑인 목사였고, 저희가 간 날에는 제가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지만 아시아 계통의 우리 한국 목사님이 아니셨고, 여성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45분에서 50분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앞에 한 35분, 뭐 중간에 또 하고 끝에 하고, 다들 서서 열심히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37년을 있으면서 저희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미국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부에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주일날 거기서 토요일날 밤에 자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그래서 가까운데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있는가 찾아보았는데요, 호텔에서 가까운, 영어로 Assemblies of God, 우리 한국말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7, 80명 정도가 모인 교회인데요, 예배 전에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일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춤을 추며 예배 드린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전통과는 전혀 다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교단을 막론하고 시작할 때 찬양팀이 뭐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교단을 가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앞에 시작할 때 찬양팀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 차이, 혹은 뭐 요즘은 좀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나 이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500년 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배척을 받아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조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제자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이 하는 불평이 사실은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그 앞에 보면 최근에 귀신을 제대로
내쫓지 못한 경험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하는 것을 세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사실은 거기 더 있고 싶었는데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왔더니 많은 사람이 제자들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 쫓아내달라고 말했지만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 내쫓으셨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 성공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봤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대처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와 한 편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야, 너 그래도 정말 내 제자로 보좌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그랬어요. 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쉽게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파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바알세불이었어요. 바알세불이었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은 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놓고 예수를 비난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답변은 사실 구약 성경의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니 광야를 다녀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는가, 고기 못 먹는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음식인, 농사짓지 않았죠, 밥 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사실 기적의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음식, 이게 뭡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고기 먹여달라고 컴플레인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70명을 불러오라. 그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너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 똑같이 내려주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고기 만약에 3끼만 계속 고기로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 달 내내커녕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그죠? 하루만 하면 더 이상 나 고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부엌에서 음식 고기 하신 분들은 나 이거 냄새 너무 많이 맡아서 안 먹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는가 후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이집트를 떠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해달라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감사가 아니라 컴플레인만 계속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7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장막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려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70명의 이 지도자들에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세와 똑같이 받고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들이 그 다음에는 다시 예언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명수를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2명이, 이 70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다 장막에 오라고 그러는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엘닷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은 에닷이라고 그랬는데 명단에 올라와 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진 안에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한 소년이 옆에서 보니까 아니 저쪽에 모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예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장막에 있는 2 사람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모세에게 달려와서 저 사람 2 사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른께서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예언해야지 어떻게 장막에 남아있는 2 사람도 예언을 합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그 친구도 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 있을 때만 해야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경쟁, 컴피티션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컴패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그 상급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현세는 아닐지 모르지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적어도 지금 우리 전환목자 교회라는 교회 48년의 교회 전통을 가진 그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또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들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울타리 바깥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하는 방식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해야 우리만이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기가 쉬운데 이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각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또 같은 미국 안에서도 다양한 교단의 배경, 다양한 인종에 따라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서로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은혜 받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또 파라철치 무브먼트,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비슷한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또 가까운 그런 뜻이잖아요. 교회의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문을 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관들이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파라철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관은 특수한 계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파라철치 기관 같은 데서는 이 특수한 수련회 같은 것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 모임을 위해서만 헌신해달라, 우리 모임을 위해서만 충성하게 해달라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교회 사역은 은혜가 없는 것 혹은 저급한 것, 이런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여름에도 수련회 가고 가을에도 수련회 갑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수련회만 하는 건 아니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교회는 그것과는 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는 사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리스펙트하고, 그러나 어떤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충성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고 금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동네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주어도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귀신을 자기가 쫓아낸다고 하면서 몇몇 유대 사람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하고 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리고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엉터리로 하다가 망신을 당한 거죠. 엉터리라는 건 당연히 금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바르게 할 때 주의 나라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 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젤러스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원수마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부터 빼가서 사단의 왕국에 보유하기를 원하는 원수마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예배 방법이 달라도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서로 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 사랑이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과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 하든지 경쟁심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서로 돌보면서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에 바르게 근거해 섬길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큰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것, 내 삶 속에 그렇지 못했던 것, 남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룩다운, 경멸했던 것, 혹은 낮게 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묵상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처럼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죄를 되게 하시고, 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또 동정심과 자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폭을 넓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